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화입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2주간에 걸쳐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공부를 했죠? 양자됨까지 했죠? 자, 우리를 성령께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믿게 하시고,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연합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자,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주셨다.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양자됨까지 공부를 했죠. 자, 이제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겠죠. 자식을 낳는 것만 부모가 아니죠. 자식을 낳아서 성장하도록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키워 가십니다.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를 이제 이렇게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것을 이제 성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슨 뜻일까요? 이 구원은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데 있어서 이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엇으로 끝나죠? 영화로 끝나죠. 물론 이제 그 과정을 여러 가지로 또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9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자, 이게 구원이죠. 이게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과정인데, 여기 보면은 이미 과거에 이제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이루어졌나요? 부르심과 중생과 칭의와 양자됨까지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장래에 이루어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미래에 속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죠? 영화죠, 영화. 그리고 현재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뭐죠? 성화라든지 견인,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는 과거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적인 측면이 있고,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형으로 얘기하겠죠.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구원 받았어 할 때는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양자됨까지, 부르심 중생 칭의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까지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미래에 받을 거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받을 거라는 말이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 곧 영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거는 과거적인 표현이에요? 아니면 미래적인 표현이에요? 현재적인 표현이에요? 현재죠, 현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이 현재적인 측면인 성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어가라 그 뜻이에요. 성화를 이루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을 볼 때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현재적인 측면을 볼 때는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미래적인 측면을 볼 때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성화에 대해서 대한 이 가장 흔한 오해를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 혼동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뭐가 잘못된 거죠? 일단 구원과 성화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됐죠. 자, 구원에 칭의도 포함되어 있고 성화도 포함되어 있고 영화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적인 모든 측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따로 있고 성화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화까지가 구원이에요. 영화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벌써 모순이 있고요. 구원 받았다 할 때는 뭐 받은 걸 얘기한다고요? 칭의 받은 거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칭의는 은혜로 받고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건 또 왜 뭐가 틀린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칭의도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몇 퍼센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 이건 성화가 뭔지를 아직도 이해도 못하는 사람의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굉장히 양심적이고 착한 생각이죠. 자,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건 왜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이미 받은 은혜만 해도 정말 너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은혜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 말이 왜 잘못다고 하느냐면은 이 말 속에 바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 이런 사상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마치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화를 이루어야지 우리가. 근데 왜 이루어야 되냐면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이 왜 틀렸죠? 성화도 은혜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면 또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화의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결국 영화의 은혜까지 받아야죠. 그래야 구원을 다 받는 거죠. 은겸이가 지금 돌이 지났는데 엄마가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너무 은혜가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엄마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껌파리하고 굿닦기하고. 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은겸이는 은혜 다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제 시작이야. 은겸이가 다 자랄 때까지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는 부모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학교 보내야지. 응?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라나게 해주셔야죠.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칭의 양자만 은혜가 아니고 뭐가 또 은혜예요? 성화, 영화까지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할 수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화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를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데, 요거를 우리가 무슨 뭔가 우리 힘으로 이루어야 될 무슨 큰 의무처럼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화의 은혜를 받아야죠. 자, 이것도 비슷한 말인데, 비슷한 생각인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세 번째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화는 뭐와 관련돼 있다? 상급과 관련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기본적으로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고, 상급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니까 성화를 많이 이루면 상급을 받고, 성화를 못 이루면 상급을 못 받고. 그러니까 성화가 되든 안 되든 천국은 간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안 된 사람은 뭘 못 받아요? 상급을 못 받는다는 거야. 이건 정말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화가 구원 자체라 그랬죠. 성화가 구원 자체예요. 여러분, 성화가 안 된 사람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성화가 안 되는 거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칭의만 주시고 성화는 안 주세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나야, 하나, 구원이.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칭의가 오면 반드시 뭐가 와요? 성화도 오죠. 다만 칭의는 이제 그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성화는 점진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성화 자체가 상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화 자체가. 우리 성화가 뭐죠?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고 상급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공부해 가다 보면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 먼저 성화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화의 정의를 내리면요, 성화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을, 참 재밌죠? 의롭다 하심 받았는데 뭐예요? 죄인이네. 의롭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의롭다, 여전히 죄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한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건지셔서 그의 본성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그랬어요. 자, 성화는 이제 칭의받은 죄인을,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상태는 죄인이죠. 그 죄의 오염에서 건지셔서, 아직 죄의 오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오염에서 건져서 그의 본성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자, 소극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죠. 자, 우리가 원죄라고 할 때 원죄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인간이 죄인이다 그럴 때 뭐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책과 오염. 죄책과 오염, 이것이 원죄죠. 죄책과 오염. 죄책은 뭐냐면 이제 아담의 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를 말해요. 전가된 죄에 대한 이 형벌과 이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 혼자만 범죄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아담의 범죄에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담은 우리의 언약의 대표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누구도 진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했죠. 내가 그리스도하면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것처럼 첫째 아담인 이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 범죄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죄책이라 그래요. 죄책. 그런데 죄책, 이건 법적인 문제죠. 이건 법적인 문제인데, 법적인 것만 아니라 실제적인 죄의 부패성까지 물려받았어요. 우리가.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그 아담의 그 부패성이 우리한테 유전된 거예요. 전달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부패성 혹은 오염이라 그래요. 오염. 죄의 오염. 그래서
죄책과 죄의 오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책과 오염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럼 자범죄는 뭐예요?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흘러나오는 그 결과들이죠. 말하자면 암 걸린 사람이 그 암의 증상이 나오는 것과 같아요.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증상이에요? 이 암이에요? 암이죠. 그래서 이 원죄가 바로 암과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암에 걸려 있다 보니까 그 증상으로 뭐 도둑질도 나오는 것이고, 뭐 폭력도 나오는 것이고, 살인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이 원죄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범죄는 죄의 결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으니 할 때 그게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이런 막 도덕적인 죄를 얘기해요? 원죄를 얘기해요? 원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이 자범죄만이 아니라 이 근본적으로 원죄에서 건지시는 것이 구원인데, 자, 원죄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죄책과 오염. 그래서 우리를 죄책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해요. 칭의. 그 다음에 우리를 이 죄의 오염에서 건져주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만을 구원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까지 구원이라고 해야 돼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것까지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화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 칭의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 죄책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원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파에서는요, 이 죄책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뭐 이제는 확신이 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이 구원파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은 받아놨어. 천국행 티켓은 이제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내가 뭐 사형리 듣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내가 무슨 뭐 다리에와 듣고 전도폭발 듣고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은 완성됐어. 구원은 받았어. 이제는 내가 이제는 복 받을 일만 남았어. 이제는 상급 문제야. 상급 받냐 못 받냐 이 문제지, 구원은 이제 다 받았어. 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게 구원파적인 생각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죄에서. 그런데 죄책에서 건진받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라고 하고, 죄의 오염에서 건진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 그래서 성화까지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화의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성화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기 성화예요. 죄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단지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해진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게 뭐냐?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기까지 자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칭의와 성화가 구분되긴 해요. 구분되긴 하는데 분리되진 않습니다.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분할 수는 있어요. 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조차 안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섞어버려. 칭의와 성화를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로마 카톨릭처럼 되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천주교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단번에 받아요? 아니면 점점 받아요? 단번에 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점점점 의인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한순간에 의인 되는 거잖아요. 의인 되는데 아직 속은 죄가 있으니까 그걸 점점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성화고, 그죠?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 생각해야 돼.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섞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지면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았어도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 의가 주입된다예요. 주입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공덕을 쌓고 막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례를 행하고 막 선행을 하고 막 그러면 점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이 돼. 점점. 그래요. 점점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의롭다 하심과 거룩해 하심, 칭의와 성화가 섞여버렸어. 이렇게 혼동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 안 해도 문제예요. 근데 또 구원파는 또 뭐가 문제예요?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버렸어. 완전히. 그래서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있는 것처럼. 구원파가 아니라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상급 받으려고 성화를 해야 돼. 근데 성화를 이루어질 자신 없으니까 에이, 그럼 상급 못 받더라도 천국 가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완전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화가 안 이루어져도 천국은 간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이건 완전히 분리시키는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그거 명심하세요. 그걸 섞어버리면 천주교가 되고,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면 구원파가 돼요. 그럼 정통파는 또 어떻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칭의와 성화를 이제 구분해 놨어요. 성경에서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니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니까.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자, 칭의는 죄의 책, 즉 죄의 책임과 형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칭의는 신자의 밖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예요. 신자의 어디서 일어나요? 밖에서. 하나님이 밖에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화는
신자의 안에서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예요.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칭의는 실제 우리는 변화되는 거 없어. 그냥 법적으로만 변화되는 거지. 신부만 변화되는 거지 실제 우리는 변화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성화는 실제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는 믿는 순간에 완전해집니다. 칭의는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처럼 의로워져 버려요. 예수님처럼 의롭다고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단회적이라 그랬죠. 단 한 번에. 그러나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자, 요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할까? 뭐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칭의가 결혼식이라면 성화는 결혼생활, 칭의가 대학교에 입학하는 거라면 이제 대학생 됐어요. 성화는 대학교 생활이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 결혼이 더 좋은 예의 같아요. 결혼식 하면 이제 부부가 완전히 되는 거죠. 영원히 끊어질 수 없죠. 그러나 그 관계는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칭의 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히 이거는 취소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부패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더 거룩해져 가야죠. 자, 성화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성화는 첫 번째로 성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제자 훈련 같은 거 있죠? 그를 성화와 혼동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 저도 제자 훈련을 수십 년간 했잖아요. 내비게이터 출신이에요. 제자 훈련을 수십 년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큐티하게 만들고, 기도를 하루에 몇 분씩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여간 자기 습관을 고치고 막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회의에 빠졌어요. 아니,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수양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뭐가 다르지? 이렇게 회의에 빠질 때가 많았었어요, 옛날에. 그 제자 훈련 열심히 하면서도. 이 성화는 제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식교, 제가 늘 말하지만 안식교나 아니면 뭐 이런 이단 교회에서도요, 그 안식교인들 얼마나 겉모습이 경건한 줄 아세요? 안식교 믿어가지고 술 담배 피던 사람이 다 끊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냥 그렇게 참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성화와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자기 수양,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성화라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성화는 즉각적이며 점진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즉각적인 성화가 있고 점진적인 성화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각적인 성화, 또 점진적인 성화. 그러니까 즉각적인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는 그 성화가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떻게 됐다? 거룩해졌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르심을 받아요? 성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 그 뜻이죠? 이 성도라는 말이 영어로는 saint인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 그 뜻이에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천주교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성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성도입니다. 성도, 성자입니다. 이미 거룩해졌다고 하잖아요. 자, 한 군데 더 보죠. 자, 로마서 6장 11절. 이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어떤 자?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죽었어. 왜냐면 영적으로 시체잖아, 시체. 근데 구원받을 때 죄의 지배로부터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던 나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런 상태를 즉각적인 성화 이렇게 얘기하는, 근본적인 성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각적인 성화, 근본적인 성화. 이 성화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자, 그런데 이제 이 근본적으로는, 이 본성으로는 이제 거룩해졌단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완전히 거룩해지진 않았죠. 아직도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인 성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 성화라고 그랬죠?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즉각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말은 점점 영광스러워져 간다 그 뜻이에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점진적인 성화예요. 자, 그래서 성화의 두 번째 특징은 성화는 즉각적이며 또한 점진적이다. 세 번째 특징, 성화는 전인격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영혼과 육체, 지정의 전인격에. 우리 한 구절만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여기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영혼만이 아니라 뭐까지? 몸까지. 그래서 성화는요, 우리 삶 전 영역에,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영역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찬양은 열심히 하고 예배는 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 보이고 가까워 보여요. 근데 보니까 대인관계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집에 가면 부부간에 부딪히고, 직장 가면 동료들과 부딪히고, 어디 가든지 안 좋아. 이 사람 성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거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전인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 이게 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산상순의 그런 이제 말씀들이 막 실천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오른편만 찌니까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까지 가지고, 또 사랑장에 나오는 내용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 전 인격에 또 삶의 전 영역에 다 미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데 가족을 책임지지 않아. 맨날 빈둥거리고 놀면서 교회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쫓아다니는데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정말 믿음 좋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뼈 빠지게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전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 성화는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여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이루시는 사역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이루시는 사역이다? 협력하여 이루시는 사역.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나님 50%, 나 50% 이렇게. 그게 아니라 협력하여 이루시는다는 말은 하나님 50%, 나 50%가 아니고 하나님이 100% 이루시는데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다시 가보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여기서 구원이 성화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성화를 누가 이루는 거예요? 이 구절에 보면 내가 이루는 거잖아요. 내가 힘써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야죠. 그럼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3절을 또 보세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누가 행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성화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자,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를 섭리하실 때는 이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섭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울 때 보존, 통치, 협력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50% 하고 우리가 50% 한다 그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100% 다 하시는데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마치 누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두는데 무슨 소원을 두십니까?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또 죄를 더럽게 여기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자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막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소원을 불러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이런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마치 성화가 되고 안 되고가 누구한테 달린 것처럼, 나한테 달린 것처럼 그렇게 또 막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화는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근데 나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찾고 성령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화의 특징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성화의 시작과 완성이 언제일까요? 성화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중생부터. 그냥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칭의와 성화가 구분되지만 뭐 하지는 않는다? 분리되지는 않는다. 항상 같이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성화도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각적인 성화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성화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내가 칭의받은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화를 통해서. 이미 내 안에 그 즉각적인 성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성화가 지금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항상 성화를 통해서 칭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걸 뭘로 아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나 믿으니까 의롭다 하심 받았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어떻게 또 알아?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그냥 이 도덕적인 행함, 단지 그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화의 시작은 중생을 통해 시작되고요. 성화의 완성은, 자, 이 성화, 영혼의 성화가 있고 육체의 성화가 있는데,
영혼의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 완성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우리가 죽자마자 우리 영혼이 어디 가요? 낙원, 하늘에 가는데, 하나님 보좌 있는 데로 가는데 성화가 안 된 채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성화가 완성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자마자 영혼이 하늘에 가기 때문에 성화 안 된 존재는 하늘에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죽자마자 영혼이 성화가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유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성화는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함으로 우리의 육체가 성화가 완성되죠. 자,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막 빨리빨리 할게요. 마지막으로 성화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성화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화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화가 사모가 됩니까? 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성화를 이루어야지. 성화의 은혜를 받아야지. 성화되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화가 좋긴 좋지만 뭔가 좀 부담스럽고, 성화되면 뭔가 재미없을 것 같고, 성화되고 뭐 성화가 심각하고, 이렇게 성화가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사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고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성화가 중요합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30년 전부터 사용하던 예화인데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강아지를 이 방 안에서 키우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바깥에서 키우지. 근데 너무 이쁘니까 막 방 안에서 데리고 자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신다든지 어머니가 보시면 막 뭐라고 하시니까, 이제 아버지 혼날 때는 마당에 싹 내놨다가 아버지 주무시러 들어가시면 얼른 가서 데려다가 같이 품고 자요. 그렇게 그냥 강아지를 껴안고 뽀뽀하고 맨날 그렇게 이제 함께 지내는데, 어느 날 강아지가 외출했다 돌아오더니 입맛을 다시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수염에 노란 것이 막 묻어 있어.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자, 그 냄새 나는 채로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날부터 이제 안녕이야. 그날부터 바깥에서 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죠.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다, 그런 뜻이고, 또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떼어놓는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떼어놨으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죄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럴 때 이 죄책으로부터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죠? 죄의 책임과 형벌로부터 이제 면제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다고? 죄의 오염.
그러면 죄의 오염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직 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건진받아야죠. 네. 우리 안에 이제 죄가 남아있는데, 이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과 불행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과 불행은 무엇으로부터 오죠? 죄로부터 와요. 근데 이 죄가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바이러스하고 똑같아. 바이러스. 우리 안에 이번에 무슨 바이러스였지? 메르스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시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 안에 침투해 있어. 근데 14일간 이제 한 14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증상이 나타난다면서요. 14일 동안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좋아. 그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바이러스는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증식을 해요. 증식을 해가지고 우리 막 이 장기를 파괴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지배해버려. 그러니까 막 열나고 막 그냥 드러눕고 호흡이 가빠지고 죽는 거예요. 죄가 이와 똑같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오염이 있다고요. 근데 이 죄의 오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바이러스와 같아. 끊임없이 막 번성해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에 뭐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뭐 종노릇이야.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번성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왕 노릇. 우리를 지배해버려. 하나님이 가인한테도 그랬어요. 가인한테도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있다는 거야. 죄의 소원이. 그러니까 죄가 나를 확 지배해가지고 막 질질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죄의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다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를 죽여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를 끊임없이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점점 죄에서 이 죄의 권세가 약해지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되어가야 돼요. 그게 성화죠. 그래서 세 번째 중요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을 다 못 찾아보는데 중요하니까 이건 찾아봐야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자, 29절 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보세요.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예정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도 당하고 좋은 일도 당하고 이 일도 저 일도 만나죠. 그 모든 일. 근데 여기서 문맥적으로는 주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다 무엇을 위해 선을 이룬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여진다. 자, 우리가 왜 부름받았어요? 왜 택함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한 군데 더 보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왜 택했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 왜 택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게 뭐예요?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성화. 죄에서 건져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거,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높아지고 부자 되고 이거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성화.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성화를 이루는데 고난이 필요하다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자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자 되는 것은 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택하신 목적이 성화니까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될까요? 성화가 돼야죠.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해요? 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요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의 목적인 거예요.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의 목적은 첫째, 회심시키는 거다. 회심.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 회심하게 하는 거. 둘째, 회심한 사람 성화를 이루는 거. 요거 말고는 없어요. 설교해가지고 사람 복받게 만들고 무슨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만약에 복은 많이 받았는데 성화가 안 이루어졌어.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실패잖아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도 뭐가 목적일까요? 주님 닮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내 죄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또 주님께 대한 사랑이 드려져야 되고 정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너무너무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사람이 교만해지고 욕심이 더 많아지고 그랬다. 그럼 그 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무가치한 일이에요. 성화가 목적입니다. 아니 뭐가 남겠어요? 이 땅에서 뭘 이룬들 그게 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화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화가 필요해요.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포함은 되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선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런 선행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한 구절만 봅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케 되고 막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릴 만큼, 로마 제국을 정복할 만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죠, 초대교회가. 근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초대교회인들은 맨날 밖에 나가서 막 전도했을까요? 전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 이제 사도들 초기에는 핍박이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막 전도를 했는데,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부터는 한 300년간, 270년간 전도라는 게 없었어요. 그저 핍박당하면서 박해받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까요? 딴 거 없어요. 바로 그들의 삶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회심한 사람들이었고. 아니,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재산 뺏기고, 그 다음에 생명까지 위험한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지금 아랍권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3가지 각오해야 된다. 부모, 형제, 자매 버릴 각오.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게 실제였어, 실제. 그러니까 이런 각오로 예수 믿을 정도면 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힘썼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순교하면서도, 경기장에 순교하면서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내세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뭡니까? 성화예요.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 5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자, 성화가 없이는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니까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이 성화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자, 의가 실현돼요. 의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져요. 사람들과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희락.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에는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다고. 희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성화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성화의 열매가 뭐가 있나 이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성화의 열매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자, 성화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죠? 근데 이 성화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희락. 성화는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겠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성화는 죄로 인한 불안, 공포, 절망 등을 제거하고 기쁨, 평안, 소망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행복해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가장 즐거워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성화를 추구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합니다.